안녕하세요. 맥체인 성경 통독 12월 21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소중한 보물이 우리가 묵상했는데 잊어버리고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토록 소중한 것을 유튜브나 다른 것들로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25장입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와 에돔의 전쟁.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로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네 마음에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하여 동행하여 전쟁을 하러 간다는 것이 얼마나 리스크가 큰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하지 말기 때문에 이 아마샤가 고용했던 그 이스라엘 큰 용사 10만 명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만약 그를 데려간다면 왕이 만약 그렇게 데려가신다면 힘써 싸우소서. 당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당신이 노력해서 열심히 전쟁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적군 앞에서 당신을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신다면서 그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의지하여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앞서서 우리의 힘으로 싸울 것인지 하나님의 힘으로 싸울 것인지 선택하고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과 전쟁에 나갈 때 동역하면, 그들과 동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중요도가 계속해서 말씀에서 나옵니다. 함부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물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교제. 그렇죠. 그 전에 왕이 그 여호사밧 왕이었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여호사밧 왕.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들. 잘못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아합 왕. 그 가정과 인척 관계를 맺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아들 야하시엘, 여호사밧의 아들 야하시엘도 또 그들과 함께 하였죠. 그러다 보니까 망하게 되었고 아달랴가 또 왕위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메고 무엇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성을 가지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서도 나오는데, 잠시만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제목이고,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역대하 중에 계속해서 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 매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거기에 사도 바울이 또 이전에 먼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믿는 형제라 하면서 이 우상 숭배하거나 음행하거나 하는 이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도 아직 정리가 다 되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뭔가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그들과 사귈 수는 있죠. 그들과 사귈 수는 있습니다. 그들을 아예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예 아무도 없는 산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겠죠. 하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깊이 관여하여 교제하거나 함께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역대하 25장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여자와 용.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여자가 낳은 아이, 여자로부터 낳은 아이는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용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사탄을 말하고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 중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한 그의 마귀들을 말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것은 시편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묘사, 메시아에 대한 묘사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여자는 도망하였습니다. 그 아이를 그 용이 삼키려고 했지만 그 용이 삼키지 못했죠. 예수님을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상하게 했더라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내어주신 것이죠. 거기서 그 죽음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했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밤낮, 낮과 밤 계속해서 참소를 하나님 앞에 당했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들을.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난 것입니다.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요즘 이런 부분을 훈련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제가 일하는데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렇게 입으로 계속해서 뭔가 질책하는 말을 하고 계속해서 뭔가 상대방의 잘못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비춥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재밌는 점은 제가 그 사람보다 직급이 높아요. 저는 팀장이고 그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이렇게 뭐랄까 저의 잘못을 이렇게 얘기하거나 제가 들리게 뭔가 저한테 직접 얘기하진 않지만 제가 들리게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는 그 말을 제가 팀장이니까 그냥 안 받으면 그만인데 그거를 또 제가 붙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마음이 막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그분의 말을 내가 그 말을 붙잡으면 내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 말을 붙잡지 않고 그냥 무시해서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정죄하는 말은 제 안에 들어오지 않고 튕겨져 나가는 헛된 공허하게 떠도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것과도 똑같은 원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직급이 다릅니다. 마귀는, 정죄하는 마귀는 멸망에 빠지고 지옥에 들어갈 마귀인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직급이 달라도 너무나도 다릅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이젠 참소하는 자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참소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무튼 그런데도 마귀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직접 말하지 못하지만 들리게끔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돌려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근데 그 말을, 그 마귀의 정죄하는 말과 참소하는 말을 받으면 우리 안에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겠지만, 이 정죄하는 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튕겨내버리면 됩니다. 그 말을 받지 않으면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훈련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읽겠습니다. 스가랴 8장.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금식에 관하여 말씀하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6절입니다.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사람은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됩니다. 제가 꿈을 몇 번씩 꾸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환상 같은 꿈을 꾼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 꾸었던 꿈 중에 저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 하늘로 저 공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데 엄청난 바람과 함께 날아가지 않으려고 그 땅바닥을 이불 잡듯이 이렇게 붙잡고 막 엎드려서 버티고 있었어요. 그때 드는 그 심정이 우와,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변할 수 있겠구나. 와, 이런 존재시라면 나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내 삶도 나의 변화도 있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어떤 계속된 꿈이 이어졌었는데,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능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은 능히 행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이, 또한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이는 기이한, 너무나도 이 말할 수 없는 기이함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또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 기이한 일인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 눈에는 기이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 마리아가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눈물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인가요? 사함을 많이 받아서 더 많이 사랑한다던 그 50달란트 빚진 자일까요?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고 갈게요. 아니네요. 이 마리아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이 향유를 부은 것이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거는 그 죄 지은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 지은 여인이 이 마리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겠네요. 하지만 그 행했던 일이 너무나 똑같긴 하네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베었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니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저는 이 마르다가 현재 교회의 상태와 똑같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는데 마르다가 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고 그칩니다. 사실 이 마르다는 그 말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39절에서 마르다의 그 말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는 죽은 자가 살 줄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아멘하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지금 죽어있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죠? 그때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되고 지금 죽은 나사로는 살아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그때의 부활과 지금 부활이 뭐가 다릅니까? 같은 것 아닐까요? 그리고 또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없다 라고 믿는 그런 신학자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이 마르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마르다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하는 가운데로 가느냐? 마지막 부활 때 살리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왜 못 살리실까요? 지금도 동일하게 살리실 수 있겠죠.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충만하시고 사도행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마치 코끼리가 족쇄를 채웠는데 스스로 그 족쇄를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두니까 그 족쇄를 더 이상 코끼리는 풀 수가 없었죠. 그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받고
경험했던 것들이 그 코끼리의 족쇄를 채웁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우리는 그 족쇄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냥 끊어버릴 수가 있는데도 여전히 나는 그 족쇄를 풀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그 코끼리는 그 족쇄를 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믿느냐, 어디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사모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과 사역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날들이 얼마나 더 풍요로울지, 얼마나 가난할지 나눠진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크게 믿으며 그러한 것들을 사모하고 우리가 한계를 두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르다처럼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마르다처럼 그렇게 당신께 한계를 두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로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는 맹인이고 저는 무지한 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보시고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